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2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아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제 6명인데 전부 이들은 레아의 자식들입니다. 그 가운데 24절에 나와 있는 이제 갓의 아들들, 이 경우에는 이제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의 장남이죠. 그러니까 레아의 몸종의 아이도 레아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6명이 한 명이 이제 둘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레위 자리에 이제 갓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가족과 가문의 명단이 이제 다 올려진 거죠. 여기서 이제 계수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올려진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는데 다 올려졌습니다. 단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그 명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20세 이상 남자가 이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이들이 대표성을 갖는가? 여기에서는 이제 본문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전쟁, 전투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일의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요.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 자꾸 이렇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치 무슨 달리기 경주에서 꼬린 지점을 지나는 것과 같이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 물론 이제 바울 사도가 경주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구원 너머에 그 세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은 뭐예요? 지금처럼 살아가는 이런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판단, 나의 소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난장판이 될 겁니다. 아니 여기서도 겪었는데 또 거기서 또 겪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나라가 바뀌어도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나라만 바뀌는. 그러니까요. 항상 주변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인 거예요. 왜요? 나는 영원히 그대로 있을 거니까요.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다라고 해서 물론 앞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가나안으로 이르는 뭐 여정에서 많은 전쟁도 있을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전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분히 이 전체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번역자의 의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싸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입니다. 전쟁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공동체를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통해서 남자들을 이렇게 대표로 내세우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한목적성, 구원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도구로 이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살아갈 삶이 있다 이 말이죠.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뭐 이거를 은혜 보존의 법칙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은혜 보존의 법칙.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갓지파입니다. 갓의 아들들 갓지파가 들어갔거든요. 이 자리가 원래 레위가 들어갈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레위가 빠져버렸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민수기니까 이렇게 되지만 시간을 뒤로 이렇게 돌려보면 사실은 이 레위는 시몬과 함께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 여동생 디나의 복수 사건에 연루된다고요. 이때 이제 레위하고 시몬과 레위가 이제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이제 야곱이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저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노 이런 다혈질적인 이것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 내에서 흩으시고 분열할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쭉 이제 출애굽이 있을 때에 장자 재앙이 있었고 장자 재앙으로 인해서 뭐 애굽에 있는 뭐 동물에 이르기까지 첫째는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의 첫째 그리고 동물들의 그 첫 새끼들이 다 살아남거든요. 그럼 사람에 대해서 살아남은 첫째 장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레위 지파를 택하시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그렇게 사라지게 된 야곱의 자손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지게 된 그 원인을 바로 34장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고 분명히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훗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지파의 기업을 따로 받지 못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돌려받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파로서의 그러한 분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공석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임하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아야 할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갓 지파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몸종의 아들인 이 갓 지파가 그 자리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쏟아지는 그 은혜를 갓 지파가 받아요. 누군가가 받는다고요. 그러니까요, 은혜에 있는 자리에서 떠나면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가 받아요. 이 원리는 동일하게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죠.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부어지는 언약 안에서 벗어나니까 그 자리에 이방인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경우에도 허비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은혜의 제1법칙. 그러니까 은혜 있는 자리에서 누가 떠나면 그 사람은 받지 못할지라도 그 은혜는 분명히 다른 누군가가 받는다.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사람들 밀어낼 건 아닙니다. 왜? 어차피 자기한테 받을 몫은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 없애고 나 혼자 있다고 그러면 다 받는 거냐? 그게 아니죠. 뭐 아무리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식당에서 다 내 쪽 혼자 있으면 뭐 다 먹을 거 아니잖아요. 먹을 수 있는 분량도 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거죠.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가 은혜 받을 자리에서 있다가 이제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 언약 백성인 이 레위 지파는 또 그 은혜를 그럼 또 못 받느냐? 그게 아니라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결국은 거기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찢겨 나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서 그 자리에 부어지는 은혜에서는 이제 배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또 그럼 은혜를 못 받느냐? 근데 옮겨지는 그 자리에 또 다른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은혜의 제2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해도 은혜를 받고 불순종을 해도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선은 책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그날의 그 은혜를 받아라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러면 좀 조리를 하겠습니다. 이 은혜와 순종의 은혜와 불순종의 은혜를 같이 받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화려해 보여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날 그 자리에 부어지는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이런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어디 가야 은혜를 받나? 떠나면 그 은혜를 놓쳐요. 그럼 또 이제 그럼 어떻게 둘 다 받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당신의 자리에서 쏟아지는 그 은혜를 받아라. 이게 이제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렇게 그 자리에 부어지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더 큰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에 못 미치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그때그때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시대적 환경에 따라 다르고 공동체의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따라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 한 요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은혜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도리를 따라, 길을 따라, 내가 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게 거룩한 명분을 삼아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거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다른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보다 더 확실하다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이 시간, 이 자리,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우실 그 나라라는 말이죠. 그럼 그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무엇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지금 이 레아의 자손들 전체 그러면 이제 레아의 몸종의 자녀 둘까지 포함하면은 원래 이제 8인 거죠. 그 중에 하나 레위 지파는 빠졌는데 사실상 이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제시된 이 6지파, 이들은 다 레아의 자손들인데 이 12지파가 세 지파씩 해서 이제 바로 뒤에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이제 진영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이 명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을 배치를 하세요. 근데 이제 진을 배치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소개된 루벤은 장남이죠. 장남 루벤, 그리고 차남인 시므온, 그리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의 장남인 갓. 이제 이 세 지파가 먼저 소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통은 아니에요. 이 셋은. 근데 장남이기는 합니다. 근데 다 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루벤 같은 경우에는 장남이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이게 역대상 5장 1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상실한 게 이 루벤이라고요. 그래서 이 장남인 루벤이 받아야 하는 그 장자권을 요셉이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2배로,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조카들임에도 불구하고 삼촌들과 같은 반열에 오르거든요. 그래서 자식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에게 분깃이 주어지는 것은 이게 2배의 분깃은 장남에게 주어지는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은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스스로 자신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은혜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딱딱 들어맞아요. 또 시므온은 레위와 마찬가지로 그 여동생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똑같이 폭력의 도구가 되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갓은 사실은 이제 정실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실은 서자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앞세워졌습니다만 이들은 뭡니까? 만약에 이 루벤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2배의 축복을 받으며 그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요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했죠. 스스로.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갓의 경우에도 사실은 만약에 레아에게서 태어났더라면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레위가 빠짐으로써 또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주 그 오묘한 요 세 지파가 나름 핸디캡이 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게 이제 앞에 세 지파가 이제 먼저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레아의 넷째 아들이죠.
유다,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이사갈과 이제 스불론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유다의 경우에는 창세기 이제 49장에 보면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집안에서 장자는 루벤이었고, 또 루벤의 범죄로 인해서 요셉에게, 바로 야곱 집안의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가요. 근데 성경은 야곱 집안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구속사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넷째 아들인 유다는 그 집의 장자는 아니에요. 그냥 넷째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는 왕이 나죠. 모든 민족의, 모든 백성들의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넷째이지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끝에서 두 번째이지만 장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집안의 장자권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야곱의 집안의 계승,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계승,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집에서 왕이 난단 말이죠. 근데 그 왕이 첫째 장남이 아니고 둘째, 셋째 중에서 왕이 난단 말이죠. 뭐 왕이라 할지라도 집에 오면 동생인 거죠. 또 집에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장자권에 따라서 물려받는 거죠. 근데 유다는 뭐예요? 이제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진 것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의 수를 쭉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많죠. 유다 지파가. 이 6 지금 소개되어진 지파 가운데서 가장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구원에 이른 백성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지파 한 지파의 이런 특성들, 이 특성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꼭 우리가 또 이렇게 루벤 지파에 속하고 유다 지파에 속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속성을 우리들 개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루벤처럼 스스로 우리의 복을 차내버리고 우리의 권리를 차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참 믿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항상 우리 앞에는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 놓여집니다. 그러면 순종의 길을 택했더라면 살았을 인생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산의 높이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좀 낮아지는 산이 되는 거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또 사실은 그 다음번에 순종으로 인해서 또 다른 비약적인 이런 도약을 또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직선으로 그냥 산을 쫙 그린 사람이 있고, 그렇게 그 봉우리가 많은 산을 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톱날에 그 톱니만큼이나 그냥 막 바짝바짝바짝바짝 이렇게 막 이제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냥 불쑥불쑥 이런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한 지파적인 특성들은 우리들의 신앙과 인생의 여정을 담고 있다. 왜요? 구원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12지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의 일이다. 어느 지파이다. 천만에 이게 나의 일이고 우리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보여줘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반듯하게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게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요, 이미 약속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고 눈을 감으면, 그래서 눈을 뜨면 이 세상에서 주님 곁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 지옥에서 심판의 연단을 거쳐서 종말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주님 품에서 우리가 눈을 뜨는 것, 이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약간 미치고 손해보고 말이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억울하고 답답해도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생명의 부활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왜 이들 안에는 이 레아의 자손들, 장남으로 태어나서 장남의 이런 권리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왜 이것을 버렸을까? 왜 그걸 버렸을까? 그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목표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절대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런데요, 사단 마귀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순간에 그것을 버리게 합니다. 떠나게 합니다. 그 일은 아담 때부터 계속되는 겁니다. 아담에게 일어난 에덴 동산에서 시험은 오늘 우리들의 하루 가운데 또 일어날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순종으로 승리하며 그 자리에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구원의 백성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온전한 것들이 더욱 온전하게 되어지며 저희들 안에 허물어지고 병들고 썩어진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날 살았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루 더욱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